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 같은 종류의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뭐 몸짓이라든지 어떤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체계적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이 말하는 능력은 우선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교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통제하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말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독이 되어가고 있고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말이 가져다주는 그 혼란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 또 잘 듣고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담을 수 없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말하라.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를 온전한 영적 성숙에 이르게끔 하도록 주신 말씀인데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성숙과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3장에서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야고보가 말의 특성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이 말과 이 말이 모순이 되어져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니까. 이게 앞에는 이런 말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미화하게 되고 과장하게 됩니다. 마치 과식을 하게 되면 후회하는 것 같이 말을 많이 한 날은 여지없이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요, 혀를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은 작은 산보다, 작은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작은 혀가 움직여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말의 영향력이 굉장한 건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한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서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깊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교회 공동체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다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저 사람을 원수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창조적 능력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파괴적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창조적 능력의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말은 독성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의 몸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말을 해서 상대방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더러워져요.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말은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입술 혀의 밑에 독이 있대요. 독사처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독성이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한번 영향을 미치면요, 쉽사리 제거되지 않고 영원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어떤 말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고통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 말은 그대로 멈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힘들게 하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냥 하지만 언어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 저도 이렇게 쉽게 그냥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니까, 우리 아이니까 훈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렇게 쉽게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언젠가 저에게 아빠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부모는 더 아픈 고통을 느낍니다. 신음해요. 자녀들은 모르죠. 그냥 한마디 이렇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모는 그거 내색 안 하거든요. 근데 가슴 깊숙이 박혀요. 자녀니까 그냥 용서하고, 자녀니까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지. 부부간에도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 간에 서로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냥 막말을 그냥 내뱉어요. 말은 독성이 있는 불화살과 같아서 사람이 영혼 그 깊숙이 박혀들면요, 빼기 어렵습니다. 뭐 그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는 할 수 있겠죠. 용서를 빌 수도 있고 사죄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영혼에 박힌 그 말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이 통제할 수 없는 혀는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말은 조심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말은요, 길들일 수 없대요.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야고보는요, 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면요, 되게 부정적이네, 이렇게 비관적이지,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 물고기 같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나갑니다. 말하고 나서 후회해요. 야고보는 혀를 제어해 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타락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인생이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혀를 완전하게 정복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퀘스천.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혀를 완전하게 정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완전한 언어 생활은 불가능하겠지만 실수도 하겠지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다섯 번째,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이중성의 모순을 지적하는데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년이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바깥에서는 성자이고 집에 들어가면 마귀로 변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요. 한 분 한 분 보면 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또는 가정에 가면 또는 직장에 가면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존 버년이 말했던 말쟁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이중성을 가진 사람을 믿을 수 없잖아요. 교묘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성도들에게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그 입술로 남을 헐뜯거나 저주를 쏘아 놓는다면 차라리 찬양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말의 일관성, 이 신앙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늘 동일하게 말을 해야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집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걸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혼란이 오겠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축복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욕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 다음 주에 그 아이의 눈빛이 확 달라져요.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같습니다. 야고보는 진실성, 정직성, 성실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보고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로 심판받는데요. 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에서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 음성 녹음 기능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멀리서도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녹음 기능은 더 첨단 장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다 귀를 열고 듣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나한테 다 돌아오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곧 비난받게 됩니다. 남을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의 뿌리가 또다시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혹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축복이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말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그냥 둘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으니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이를 닫고 그냥 입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듣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하기가 더 좋아져요.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더 말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뭐든지 계속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훈련을 해야 되는데 침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침묵 훈련이고 침묵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말의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듣지 못하고 나의 주장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 갔을 때 베트남 선교사님이 여기는 말이 안 통해서 참 좋습니다.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국에는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소통되지 않아요. 같은 언어로 말하는데,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얘기하는데 다른 말을 하게 되냐면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앞에 있지만,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실천 사항은 이런 겁니다. 말은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보단 삶이에요.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은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말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은 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설교가 정말 은혜롭고 정말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정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참 은혜롭다, 말씀 정말 잘 전하신다. 근데 그분의 삶을 우리는 보질 못해요. 그냥 상상할 뿐이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묻어나서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설교는 저의 삶의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 제 가슴이 늘 찢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제 안에 또 있어요. 그렇게 또 살아내야지. 제 설교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제 설교는 또 시작되거든요. 저의 삶으로, 저의 말로, 저의 행동으로. 가장 거북스러운 존재가 그거 아닙니까? 삶은 전혀 아닌데 말은 너무 잘하는 사람. 만약에 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 말에 힘이 실리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행동에 더 무게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삶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의 실천에 무게를 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입이 무겁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내가 한 말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을 바꾸려면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되는데, 말을 바꾸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뭔지. 그게 자신의 인생입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들이나 부부가 사용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집안에서도 막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젊은 부부들에게 권면하기는 경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부르는 것보다 경어를 쓰는 게 참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어두운 가사를 이렇게 노래했던 가수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에는. 말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정말 미운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 사랑해야지 바뀌어지던가요? 저 사람 만나면 막 미워 죽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난 사랑해야지 마음을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결단대로 바뀌어집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앞으로 무엇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시고, 성경 암송도 좀 하시고,
굉장히 중요하죠. 야고보가 이 말에 있어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가장 먼저 거룩한 성소 제단의 숯불로 자기의 입을 지지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다윗도 시편 141편에 보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세우셔서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입술로 전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정결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들이 나가고 우리 입술에 악독한 말이 나가고 우리 입술에 정말 필요 없는 말들이 막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데 한 가지 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하신 것이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성령이 주장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로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내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언어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혀의 이중성이 극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입을 열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혀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모든 순간 주의 종 되기를 원하고 주의 눈에 축복되기를 원하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주께 상달되고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위한다고 한 말들이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던지는 말이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하는 말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지난 시간 우리의 미숙한 언어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공동체 안에, 나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언어가 변화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한다고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그 말들이 그들의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미숙한 언어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부간에, 부모 간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 내에서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있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 성령 인도하시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언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창조적 언어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유된 주의 능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만이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언어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언어가 사람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련히